예,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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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이제 신앙생활은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복음이 어떤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와 후대까지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고 들은 그 복음과 언약의 그 믿음이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뇌에 이게 각인이 됩니다. 계속 들으면. 이게 이제 어디에 안착이 되느냐면 영혼 속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틀린 복음, 틀린 언약과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안착이 되면 보좌의 축복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과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성경도 이스라엘이 가옥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레미야 33장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시체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쌓였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서론에 몇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일평생 구원받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평생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밥 세끼 먹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실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라야.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 기도,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화, 우리 생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업의 현장에,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화 되어져야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등이 되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서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부름하는 거죠. 이제 천명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 천명의 말씀이 1.1획도 안 떨어지고 사실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서 그 보좌에 주신 그 천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와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우리 개인과 내 삶의 현장과 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 사실을 잘 믿질 않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일에 막 시험 들고 분쟁하고 막 갈등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대부분 교회가 그렇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나 중심이라고 해요.
복음 중심, 언약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계획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 보좌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러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민족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거 친바벨론파 아니냐 이래가지고 므낫세라고 하는 그 시대 왕이 이사야를 저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참, 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사대왕들과 그 성녀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와 종교단체가 세상을 지금 완전히 아주 흑암이 덮인 이 위기 시대에 2000년 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지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적 천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성취될 보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7대 그 여정 속으로 지금 인도받아서 2, 3질 5천 종족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이건 천지개벽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본론. 그 이사야는 미리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리 응답.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절대 언약을 미리 붙잡은 겁니다. 미리 응답.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미리 응답인데 첫 번째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다 씨.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일해야만 된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죠. 너도 안 되고 렘넌트라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200만 명이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저 애굽에 살았던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평, 원망, 응?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다 엎드려져 장사됐거든요. 체질 안 바뀝니다, 여간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그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남은 자 렘넌트에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언약을 분명히 잡으면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본질을 놓쳤으니까 본질을.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의 그 본질을 선교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서밋의 본질을.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줄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구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루터기는 그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보좌에 주신 천명을 생명으로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이 구루터기인데 거기서 새 순위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세계봉화 역사를 이룬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대충 들으면 되겠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보좌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일찍 이걸 발견하고 지금 계속 집중 속에서 이걸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천년 응답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첫째,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는데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해 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는데 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네 앞에 절하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언약을 속히 이루리라. 빛을 발하고 두 번째는 뭐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저 성벽 위에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뭐지요? 높은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적이 쳐들어오는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가? 살펴보고 거기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역할이죠.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은 24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24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종일종야 기도하는 파수꾼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300% 믿어야 됩니다. 300%. 아시겠죠? 언약은 1.1획도 마태복음 5장 17절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의 그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셨잖아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사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신자고 보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사자굴에 가가지고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이제 평상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왕에게 답을 주고 127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교, 전도 선교에 대한 파수꾼의 정체성과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역사가 일어나요.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상달이 돼서 여호와 앞에 그 금향로에 그게 담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상달돼서. 그러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벌어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호와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심부름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역사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예배 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향로에 담기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 흑암 저주 재앙이 사단이 재앙과 지옥 배경과 함께 무너지고 결박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이 시대적 천명을 가지고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선택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24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그냥 북한이 막 중공군까지 데리고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부산까지 밀려간 거예요. 부산까지. 이제 부산 함락되면 완전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국의 목사, 장로, 목회자, 중직자가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뭐 자리, 위치, 뭐 누구 뭐 인정받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막 이 시기 질투하고 뭐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거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나라가 지금 몰락하는 위기에 대해 이 기도는 진짜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엔에 이제 그 안전보상 이사회가 모인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게 돼 있는데 가서 우리가 이 전쟁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그 유엔에서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 자꾸 쏘니까 저 북한을 제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국들이 모였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했어요. 한 나라라도 그 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반대하면 그거는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채택이 안 됐잖아요. 러시아 대사가 안전보상 이사회에 막 달려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를 참석을 못했어요. 불참했으니까 기권이 된 거죠. 그래서 유엔군을 보내서 한국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나라 허리의 중간을 딱 차단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북한까지 밀려가다 중공군 같이 합세 내려온 바람에 38선이 걸려진 거예요. 참, 이보세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해야 될 민족이 공산하지 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위기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요즘에 그 좌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메가더 장군 그 동상 막 뜯어내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이거는 매국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 오늘 지금 그 6.25 때보다 지금 더 위기 시대입니다. 세계교회가 문을 닫았죠. 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고 전도를 못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무기력해서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금 세계에 지금 흑암이 덮은 재앙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 393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24 오로지 기도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런 서밋 시스템을 남기는 그런 위기의 때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7대 여정,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깨닫고 24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살고 교회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237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세계복음의 참된 응답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받고 각인된 이 복음과 언약은 참으로 저 보좌와 연결이 돼서 237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이요. 세계복음과 실제적 응답을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교회와 세계화되는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 주신 천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7대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4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영적 승리를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일평생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최고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